올해 코로나 상황에다가 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얘기 아니면 대통령 선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와중에도 요새 제법 자주 등장하는 단골 뉴스 중에 하나가 사기꾼 얘기이죠. 포항의 수산업자라는 사기꾼 김씨, 그 얘기가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더니 요즘은 뭐 심층 탐구하는 뉴스에서도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100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100억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전국 뉴스에 그렇게 뭐 심층 보도까지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건이 좀 특이해서 그렇게 늘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기꾼들이 좀 있었죠. 유명한 사기꾼 하면 우리 잘 아는 봉이 김선달, 평양 사람이었는데 아주 사기를 능수능란하게 잘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들을 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양의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동강 주변에 있는 평양은 우물이 없어서 대동강물을 길어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대동강물이 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돈을 내고 물을 길어다 먹는다. 그래서 가서 미리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내고 물을 길어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대동강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이 서울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아주 고액에 팔아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100여 년 전 조선 말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뭐 그 전설적인 얘기가 많이 섞여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사기 사건 하면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철이 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 거의 한 600억 정도, 6천억 정도, 6,400억 정도를 해먹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전두환 씨의 친인척이라는 것 아닙니까? 처가 쪽 인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부가 꽤 그래도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대형 사기를 쳐가지고 대기업 몇 개가 넘어갔고 은행장 몇 명의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졌죠.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 조이팔 사건, 무려 5조를 해먹었습니다. 5조를. 와, 그 피해자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 다단계 사기를 쳐가지고요. 중국으로 도망쳤는데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계속해서 지금 정말로 죽은 건가를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번에 그 수산업자 김씨 사기친 액수는 그 조이팔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5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사기친 액수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당한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 인사들, 유명한 정치인들, 특히 야당의 모 전 대표, 자기 형님이 86억을 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현직 국정원장도 선물 받고, 뭐 돈을 떼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물 받고 뭐 친하게 지내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는 거고,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인맥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커졌는데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3대3 뭐 길거리 농구 협회 회장까지 했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거 그건 다 아는데 사기라는 게 이게 참 당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 대학 총장들, 연예인들 다 넘어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배 한 척도 없고
심지어 사무실도 없는 그런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한테 다 넘어갔었거든요. 우리 넘어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사기당하지 말라는, 또 사기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사기치지 말라? 너 자신한테 사기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사기치지 말라는 말이니까 반대로 돌리면 나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나를 사기치니까 내가 나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또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를 치지도 말고 사기를 당하지도 말라. 누구한테? 너한테. 근데 여기서 사기를 치지 말라,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속지 말라, 무슨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자기한테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뭘 갖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냐?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셋째 줄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게 뭘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나 행실이 반듯하고 그리고 엄숙한 거, 이런 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건하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와는 조금 달라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너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너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나는 신앙인이야, 나에겐 믿음이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나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속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오늘 성서 일과 복음서 부분 성서 일과가 마가복음 7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여기저기 세 군데를 지금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서 보고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한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정결예법에 의해서, 장로들이 전한 유전 정결예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앙적인 부정한 것이지 위생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목욕을 하고 그릇을 씻고 이런 일을 그들은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도 우리처럼,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군요, 당신은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아주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음으로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주발을 물에 씻고 이러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릇만 씻으면 뭐하느냐? 마음이 정결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은 시커멓게 물들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릇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그거 하는 거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성서일과 말씀에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성서일과 말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에게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법정 밖에서 빌라도 나오라고 그래갖고 총독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오라고 법정 안에서 얘기하라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유월절, 오늘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인의 법정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저녁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정결한 우리는 깨끗한 우리는 부정한 당신의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거예요. 그것도 오늘 죽이시오. 오늘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나중에 죽인 다음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내려서 장례 치르게 우리에게 시신을 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왜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유월절인데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최대 명절 유월절에 부정해져 가지고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게 더 부정한 짓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일입니까? 어느 게 더 부정한 일입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고 오늘 당장 죽이라고 해 떨어지기 전에 죽이고 시신을 치우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게 부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정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의 법정에 발들여 놓는 그 부정을 피하겠다고 얘기하는 이게 위선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사기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대상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 너를 상대로 네가 신앙인이라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사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참 믿음, 온전한 경건, 참 신앙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만 거짓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 난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해라.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데는 부지런하라. 부지런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여기 더디하라는 얘기는 말을 느릿느릿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받아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거는 말을 할 때 듣는 것의 절반만 말을 하라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듣기를 말하는 것에 두 배로 하라는 얘기예요. 두 배로 하라. 많이 듣고 그리고 적게 말하라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이 되는 거라고요.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 왜 우리가 잘 안 듣습니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게 참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있을 때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위치가 올라가면 이게 말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거 몇 배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여야 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맨날 반성을 하는데 잘 쉽게 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여야 돼요. 우리 어른이 되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말을 다 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병나죠. 말을 많이 해야 삽니다. 그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줄일 거냐, 이걸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 내 감정을 솔직하게 잘 얘기하고 상대방의 또 감정을 들어주고 그 감정을 위로해주고, 이런 말은 많이 해야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야죠. 그런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잔소리
줄여야 돼요. 내 자랑 줄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자꾸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대폭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여야 된다.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줄여야 된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말쟁이들이라고. 물론 악의적으로 보니까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입신앙이래요. 입신앙.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막 사람들 만나면 뭐 신앙이 이렇쿵 저렇쿵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가서 보면 말로 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말로 자랑하는 거, 말로 내놓는 거, 말로 훈계하는 거 이거 줄여야 됩니다. 묵묵히 말없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인 거죠. 그게 참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첫째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되고 말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신앙에서 특히 말을 강조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22절 말씀이요. 아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를 사기치는 것, 거짓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설교. 우리가 열심히 듣고 읽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정말 감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처럼.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행해야 그게 진실한 참된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결단한 내용들을 다 행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더 마음 써서 행해야 될 일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까 이 경건이 뭐라고요? 믿음, 신앙.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신앙,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참된 신앙, 그 참된 믿음, 그건 뭐냐?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할 거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백성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 소외된 사람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 어떻게 돌봐요?
주머니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 아까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머니를 열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베푸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데 다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을 쏟아서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줄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입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함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참된 신앙이 돼야지, 하지만 나가면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거울 비유예요. 이 거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알쏭달쏭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울 비유 23절과 24절에 거울 비유가 나오는데요. 23절 4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했어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거울을 보고 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까? 우리는 잘 안 잊어버리시죠? 이 당시 거울은 동으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유리 거울이 없었을 때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 이 당시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거울 지금도 아주 발견되면 굉장한 유물이 되는 거죠. 너무 귀한 게 이 청동 거울이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울을 평생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거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내 얼굴인가? 제가 거울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을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가 기억이 나요. 이게 내 얼굴이야? 이상한 아이가 하나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생전 안 보던 어른이라도 생전 안 보다가 처음으로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하여튼 특이하겠죠. 희한하겠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이게 묻어있네, 이게 깨끗이 씻어야겠구만. 화장을 하는데 한쪽 눈썹을 이게 좀 잘 그려야 되겠구만.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냐, 좀 밝게 웃고 살아야겠구만 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울 보고 싹 돌아서는 순간, 거울에서 떠나는 순간 내 얼굴 기억 잘 안 나죠. 어쩌다 한번 보고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죠. 환히 웃고 다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썹을 그릴 때 이쪽 눈썹을 좀 더 잘 그려야 얼굴이 인상이 좋겠구만. 그게 다음에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모습이 마치 평생에 어쩌다가 한번 거울 보고는 밖에 나가 돌아다닐 때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 줄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울을 보듯이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그것을 한번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듯이 자세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들여다본다고요? 온전한 율법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여기 율법이라는 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보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화장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고, 그리고 인상이 잘못됐으면 인상을 거울 앞에서 밝게 펴는, 그래서 환히 웃는 연습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가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서 나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나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뜯어 고치라고요. 길 가다가 자동차 거울에 비친 나를, 자동차 유리에 비친 나를 보고 이거 화장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는데 뭐 거기 계속 차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가 가버리거나 그러면 그 잊어버리잖아요. 또 고치던 화장 잊어버리고 고치다 말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유리에 비친 나를 보고 내 화장을 뜯어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순간 스쳐가 버리는 그런 모습만 붙들고 나 신앙인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도 말아야 되고 사기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대상으로 사기치고 나에게 사기당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 조심하고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말로 하는 신앙인 되지 맙시다. 말로 하는 신앙인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